어느 날 복돌은 다친 참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놈아, 다리가 부러졌구나. 어디 내가 치료해 주마. 며칠 뒤 그 참새가 다시 찾아와 빛나는 옥구슬을 물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 옥구슬 때문에 복돌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과연 참새가 물고 온 옥구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아씨아담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해의 일이었습니다. 큰 전란은 없었으나 하늘이 백성을 외면한 듯 경상도 산자락 아래 작은 고을에는 흉년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메마르고 곳간은 텅 비었으며 백성들의 한숨은 겨울바람보다 매서웠지요. 고을 수령은 탐욕스럽기 이를 데 없어 흉년에도 세금을 거두어들이기에 바빴습니다. 아전들은 수령의 눈치를 살피며 백성의 집집마다 들이닥쳐 곡식 한 톨, 무명 한 필이라도 긁어모았지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얼어붙어 갔고 서로를 돌아볼 여유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웃끼리도 마주보면 고개를 돌렸고 웃음소리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메말라도 하늘은 결코 모든 것을 저버리지 않는 법이지요. 그 고을 한 구석 가장 초라한 초가 한 채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초가에는 복돌이라는 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자라났습니다. 물려받은 것이라곤 비바람 겨우 막아주는 초가 한 채와 땅 파는 삽 하나가 전부였지요. 장가는커녕 하루 끼니를 잊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돌의 성정만큼은 순하디 순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거짓을 모르는 우직한 사람이었지요. 남이 벌인 일감이라도 묵묵히 해내고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복돌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늘 비껴가는 듯 했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도 홍수가 나고 품을 팔러 나가도 일감이 떨어지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돌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총각, 팔자가 기구하구나. 착하기만 해서야 무엇 하나. 복이 없으면 소용없지. 그렇게 복돌은 25해를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돌 자신은 불평 한마디 없이 오늘도 삽을 들고 남의 밭을 일구러 나갔습니다. 복돌에게 사람다운 말벗이라곤 이웃 노파 한 분뿐이었습니다. 노파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먼저 보낸 홀몸으로 복돌의 초가에서 두어 집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노파는 가끔 복돌에게 밥 한 술을 나누어 주며 말했지요. 복돌아,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잃지 마라. 하늘은 보고 있느니라. 복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파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반면 복돌을 괴롭히는 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을 아전이었지요. 아전은 수령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복돌의 초가를 지날 때마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올해 세금은 언제 낼 작정이냐? 내 놈 같은 거지가 이 땅에서 숨이나 쉬고 사는 것도 은혜인 줄 알아라. 복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복돌에게는 사람보다 가까운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 모를 참새 한 마리였습니다. 그 참새는 언제부턴가 복돌의 처마 끝에 매일같이 날아와 앉았고 복돌을 빤히 바라보곤 했지요. 어느 날부터 복돌의 초가 처마에는 참새 한 마리가 매일같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참새라면 사람 그림자만 보아도 날아가기 마련인데 이 참새는 달랐습니다. 복돌이 아침에 밖으로 나와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리며 복돌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내 놈, 참 신기하구나. 무서운 줄도 모르나. 복돌이 말을 걸어도 참새는 짹짹 소리만 낼 뿐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참새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복돌이 밥을 먹을 때면 방문 앞까지 날아와 앉아 밥알 하나라도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복돌은 웃으며 밥알 몇 개를 던져 주었지요. 이놈아, 너도 배가 고프구나. 먹어라. 참새는 밥알을 쪼아 먹고는 복돌을 향해 3번 울고는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어김없이 처마 끝에 내려앉았지요. 복돌은 참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외면해도 이 작은 짐승은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복돌에게 참새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복돌이 밖으로 나서자 참새는 여느 때와 달리 뭔가를 부리에 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빛바랜 비단 조각에 싼 작은 물건이었지요. 참새는 복돌이 다가가자 처마 밑으로 날아가더니 물고 있던 것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3번 또렷하게 울고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복돌은 떨어진 물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비단 조각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손톱만한 옥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옥구슬은 비록 작았으나 은은한 빛을 내며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귀한 물건임이 분명했지요. 복돌은 옥구슬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참새가 이런 물건을 어디서 물고 온 걸까? 누군가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다. 복돌은 옥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새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옥구슬을 집으로 가져온 복돌은 한참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물건을 팔면 당장 먹고 사는 데는 보탬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요.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일 터 함부로 팔아치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남의 물건엔 업보가 따르는 법이지. 내가 욕심을 부리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게야. 복돌은 옥구슬을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향 한 자락을 피웠지요.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든 부디 무사하시기를 빕니다. 복돌은 2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옥구슬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지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돌은 여전히 옥구슬을 항아리에 고이 모셔두고 날마다 향을 피우며 주인이 나타나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파가 복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복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 집에서 무슨 향내가 나는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복돌은 노파를 방으로 안내하고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참새가 옥구슬을 물고 온 일,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손대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노파는 옥구슬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돌아,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옥구슬을 도로 항아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복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하다. 내가 어찌 대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지. 복돌은 노파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만 주인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이지요. 노파는 복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옳다. 하늘은 바른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법이니라. 복돌의 바람과 달리 옥구슬의 소문은 어느새 마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고을 아전이 복돌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전은 비죽거리며 말했지요. 이놈아, 내가 귀한 옥구슬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디 한번 보자꾸나. 복돌은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의 성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 돌려드리려 합니다. 아전은 옥구슬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팔면 큰 돈이 될 것이 분명했지요. 이놈아, 내 같은 천것이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입는다. 내가 관아에 바치는 것이 옳으니 내놓아라.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제가 지키다가 주인께 돌려드려야 할 물건입니다. 아전은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복돌은 고개를 숙였으나 끝내 옥구슬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전은 이를 갈며 돌아갔지만 복돌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늙은 선비가 아전과 함께 왔는데 그는 몰락한 양반가의 마지막 후손이라 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옥구슬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것이 우리 집안의 가보로구나. 복돌은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 댁의 물건이십니까?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 옥구슬은 우리 선조께서 임금님께 하사받은 보물이었소. 그러나 3년 전 도적이 들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이 옥구슬마저 잃어버렸소이다. 아전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이 물건을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복돌은 당연하다는 듯 옥구슬을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주인을 찾아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부디 받으십시오. 선비는 옥구슬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은 홀로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옥구슬은 주인을 찾았으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일까? 그러나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복돌이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복돌은 놀라 여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자태와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어인, 이 밤에 어찌 혼자 다니십니까? 여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고을 사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복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옥구슬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복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옥구슬입니다. 제 집안의 가보였지요. 복돌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옥구슬은 이미 주인께 돌려드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진짜 주인입니다.
낮에 다녀간 그 늙은 선비는 사기꾼입니다. 복돌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이며 옥구슬은 3년 전 도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 도적과 결탁한 자가 바로 낮에 온선비라는 것이었지요. 그 자는 제 집안을 파멸시킨 원수입니다. 이제 옥구슬마저 손에 넣으려 한 것이지요. 복돌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어인 그렇다면 이를 어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옥구슬을 싸고 있던 비단입니다. 보십시오. 이 문양은 우리 집안의 표식입니다. 복돌이 자세히 보니 참새가 물고 온 비단과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 문을 열자 고을 수령의 군졸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라는 자, 당장 나오너라. 복돌은 관하로 끌려갔고 수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령은 위엄을 내세우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옥구슬을 훔쳐 여인을 꿰어낸 것이 사실이냐? 아니, 되옵니다. 저는 다만 참새가 물고 온 것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허튼 소리, 참새가 옥구슬을 물고 온다니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복돌은 아무리 설명해도 수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구슬을 빼돌리려 한 죄로 곤장을 치려 했지요. 바로 그때 관아 처마 위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참새는 복돌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참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새는 잠시 복돌의 어깨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라 관아 박숲으로 사라졌지요. 그날 밤 복돌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참새를 다시 만났습니다. 참새는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의 복돌 앞에 섰습니다. 두려워 마라, 복돌. 나는 산신의 사자이니라. 복돌은 놀라 엎드렸습니다. 산신의 사자라니 어찌 소인을 찾아오셨나이까. 복은 마음을 보고 머문다. 내 마음은 이미 하늘에 닿았느니라.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복돌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돌은 다시 수령 앞에 불려 나갔습니다. 수령은 여전히 복돌을 범인 취급하며 다그쳤습니다. 내 놈, 끝까지 발뺌할 셈이냐? 복돌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구슬은 참새가 물고 왔고 저는 주인을 찾아 돌려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수령은 비웃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낮에 온 선비냐? 밤에 온 여인이냐? 복돌은 고개를 들어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옵니다. 다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수령은 화를 내며 복돌을 다시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이란 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며 욕심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복돌은 옥 안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밤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인이 다시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수령에게 직접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몰락한 양반과 정씨 집안의 외동딸 정월어이며 3년 전 도적의 습격으로 가문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그 도적과 결탁한 자가 낮에 왔던 선비라는 것을 밝혔지요. 옥구슬에는 우리 집안의 표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가 진짜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령은 옥구슬을 가져오게 하여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낮에 온 선비는 이미 옥구슬을 들고 달아난 뒤였습니다. 수령은 얼굴을 붉히며 분노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속였단 말이냐? 월화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마, 복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옥구슬을 지켜준 은인이옵니다. 부디 그를 풀어주소서. 그러나 수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던지 오히려 복돌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그래도 이놈이 옥구슬을 가지고 있었으니 의심받아 마땅하다. 월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어찌 관리의 도리이옵니까?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수령은 월화마저 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월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와 옥구슬의 진위를 가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제가 만약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 말이 사실이라면 대감마마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수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진짜 도적을 놓친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때 아전이 달려와 수령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엇이라? 암행어사가 고을에 들어왔다고? 바로 그 순간 관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선비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마패를 들고 있었지요. 나는 암행어사 이동욱이다. 이 고을에 부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노라. 관아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수령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수령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일을 낱낱이 밝혀라. 숨기는 것이 있으면 용서치 않겠노라. 암행어사가 조사를 시작하자 고을의 온갖 부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사복을 채운 일, 아전들과 결탁하여 양민의 재산을 빼앗은 일, 그리고 이번 옥구슬 사건에서 진짜 도적을 놓친 일까지 모두 밝혀졌지요. 복돌도 옥에서 풀려나 암행어사 앞에 섰습니다. 암행어사는 복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참새가 옥구슬을 물고 왔다니 신기한 일이로다. 바로 그때 관아 처마 위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참새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참새가 무언가 알리려는 게 틀림없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참새의 울음소리는 고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점점 복돌의 말이 사실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참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하늘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 암행어사는 더욱 깊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에 왔던 선비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3년 전 정씨 집안을 습격한 도적단의 두목이었고 옥구슬을 손에 넣기 위해 선비로 가장한 것이었지요. 암행어사는 즉시 포졸들을 풀어 도적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며칠 뒤 도적은 결국 붙잡혀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도적은 처음에는 발뺌했으나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내가 정씨 집안을 습격한 것이 맞소. 옥구슬은 그때 훔친 것이고 이번에 다시 손에 넣으려 했소이다. 암행어사는 엄하게 판결했습니다. 내 놈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도적질은 물론 양민을 속인 죄까지 더해져 죽음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수령에게도 벌이 내려졌습니다.
너는 관리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백성을 괴롭혔으니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낸다. 관아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복돌과 월화는 무죄로 풀려났지요. 암행어사는 복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마음씨가 하늘에 닿았느니라. 욕심 없이 바른 길을 걸은 덕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월화는 복돌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인, 제 집안의 가보를 지켜주신 덕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돌은 황급히 월화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월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인, 사실 옥구슬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월화는 옥구슬을 복돌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옥구슬은 욕심 없는 자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슬은 욕심 많은 자의 손에서는 사라지고 마음 바른 자를 찾아가지요. 복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참새가 이것을 제게 가져온 것은 하늘이 은인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인은 그 시험을 통과했지요. 월화는 복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옥구슬은 은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은인을 따르고 싶습니다. 복돌은 얼굴이 붉어졌으나 월화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복돌의 공을 치하하며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벼슬보다 고을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암행어사는 복돌의 뜻을 존중하여 대신 땅과 집을 하사했습니다. 비록 크지 않으나 가족이 살기에 넉넉한 크기였지요. 복돌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고 월화가 그의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고 이웃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가 마침내 복을 얻었구나. 하늘이 너를 저버리지 않았느니라. 복돌과 월화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월화는 복돌의 순박함을, 복돌은 월화의 현명함을 아꼈지요. 그리고 옥구슬은 집안 사당에 고이 모셔졌습니다. 더 이상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두 사람을 이어준 인연의 증표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복돌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복이 찾아온다더니 복돌이야말로 그 산증인이로다. 복돌과 월화의 집 마당에는 매화가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당을 거닐었지요. 어느 날 아침 복돌이 밖으로 나서자 처마 끝에 참새 한 마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로구나, 친구야. 참새는 복돌을 향해 3번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복돌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올 것이 없나 봅니다. 이미 이 집에는 복이 가득하니까요. 복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새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복돌은 월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월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처마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욕심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움켜쥐는 자를 피해 비워낸 마음에 깃든다고 말이지요. 복돌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에 복을 얻었고 바른 마음을 지켰기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순히 재물이나 벼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평화로운 삶이었지요.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신다면 언젠가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참새가 전하는 하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아시아담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